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의 민수라는 말은 백성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부르는데요. 라틴어 성경의 누메리 또는 헬라어 성경의 아리스모이에서 온 단어입니다. 모두 다 숫자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에서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파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출애굽 난민들이 아무렇게나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라 군대처럼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완전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은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의 그 모세오경은 원래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처음 시작되는 단어 바에타베르라는 말이 이 민수기의 제목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특별히 이 민수기에는 특별한 부제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히브리 성경의 5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이 민수기의 부제입니다. 사실 민수기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 제목보다는 이 부제가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 바에다베르 뿐 아니라 부제인 베미드바르에서 모두 다바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사방 그 어디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민수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갔어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광야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제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더 크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이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 직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온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는 40도 이상의 무더위, 밤에는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그 추위 가운데 이들은 지내야 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음식, 마실 물 또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셨지만 감사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선물도 계속 받다 보면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감사는커녕 나중에 왜 맨날 이런 것만 주냐고 불평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심지어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과 형 아론까지 모세를 비방하며 나섭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 사이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죠. 13장에 가서는 가데스 바냐에서 한 달간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또다시 애굽에서 살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굳이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거인과 같은 가나안의 안악자손들에게 죽게 만들었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도모하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했으나 모세가 중재해서 그들이 겨우 생명을 건집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은 고라를 중심으로 레위인 무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무튼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은 사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감사보다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걸까요? 저는 이 모든 근원에 사실 절망감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와 희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그 약속한 그날 또 약속한 그 땅은 우리와 계속 가까워지기보다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은 이 어려움의 생활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일상에 이들은 지쳐간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지치다 못해 절망하게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부도 시민도 언론도 그 어느 누구도 방역 단계를 더 올려서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오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피로감과 지쳐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백신이 있기 때문에 나중을 기대해보고 희망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신마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코로나 방역을 시작했을 때의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버티며 이 방역을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아무래도 그냥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지옥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지만 그것조차 없다면 버틸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단테가 일찍이 그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들어가는 자 모두 소망을 버릴지어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소망 없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그럭저럭 산다 해도
이미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아파트니 땅이니 뭐 다 차지해버려서 내게는 돌아올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언뜻 생각하기에 내 자녀도 금수저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대로 펼치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나의 아내도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으니 자식들한테는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나마 주변에서 지인의 지인 정도에서 돈을 좀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최근에 나오긴 하는데, 듣고 보면 다들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로 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대박은커녕 쪽박을 차게 된 사람들. 혹시 나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신가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날 해야 할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 주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제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주식이 오르면 그것 때문에 하루를 기뻐하고, 주식이 가격이 내려가면 인생 무너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거 할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나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속한 청년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 20대, 30대의 그 젊은 층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보내는 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망이라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죄의 기원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적인 말로 교만이라는 단어로 부르죠. 그리고 교만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한 측면, 다른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또 다른 측면에는 체념, 다시 말해 절망이라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절망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드높이시고 우리를 열려있는 그 광활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보지 못하고 뒷걸음치며 낙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약속에 합당한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장 위협하는 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불신하는 절망의 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죽고 얼마 후에 모세의 형 아론까지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혼란 끝에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는 넓고 큰 길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겁니다. 모세가 왕의 대로의 주인인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에돔은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허락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모세는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혹시라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길에서 좌우로는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에돔과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전쟁을 벌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낙심하여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엄청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사라져버리자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나자마자 즉시 그들의 죄된 본성이 고개를 듭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애굽에서 데려와 광야에서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하찮게 여겨진 것입니다. 만나도 반석도 메추라기도 반석의 물도 다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막에 불뱀을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내가 지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커다란 범죄였음을 깨닫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실 놋뱀이 주술적인 치료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놋뱀을 만들어 쳐다본들 뱀에 물린 사람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놋뱀은 나중에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우상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셔버리기까지 사람들은 놋뱀을 성전 안에 안치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놋뱀은 원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 불뱀에 물려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높게 들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소망 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절망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과 소심함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단지 소망이 없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저 소망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헛된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탄한 소망, 느수단같이 어떠한 주술적인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마땅히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할 참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광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대는 M4 세대니 헬 지옥 세대니 뭐 이런 얘기들로 불렀는데, 최근 들어 코로나에 LH 사태까지 뭐 완전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민수기의 제목과 부제에 있는 다바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 또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말씀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높이 들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보다 높은 곳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하신 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내 앞에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절망하고 무너지기보다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품 안에서 새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기쁘고 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